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 참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창조 사건보다는 그분들이 나오는 글 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어서 단일 격변설이라고 하는, 이게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쉬운 영어로 말하면 원타임 메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랜드 캐년에 다 가보셨잖아요. 그게 원타임 메러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아니고 홍수 사건에 일어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하는 내용은 상당히 저에게 도전도 되어지고 공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있죠. 근데 문제도 많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어떤 절대적 사건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상대적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한다는 자체가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자연 현상이나 사건을 얼마든지 설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어떤 자연재해 사건이 아니고 이건 심판 사건이죠. 이건 뿌리부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말했지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아니 심지어 성경은 땅까지 부패했다. 이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이게 사트라고 하는 말인데 땅이 파멸되고 멸망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마저도 원폭 맞은 상태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7장, 8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때 홍수가 무슨 장대비나 아니면 폭우가 아닌, 요즘에 그런 말을 가끔 들어보죠. 물폭탄. 저는 이 말이 좀 긍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저 완전히 이 그 바위 같은 그런 데서 이 지하수가 터져서 액화 현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궁창,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었을 때 그 하늘에 있던 엄청난 대기권에 있는 그 물이 열려서 땅에 쏟아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한 물이 아니고 마치 물폭탄, 우리가 알듯이 이 대기권에서 쏟아져 내린다, 어떤 것도 타버릴 정도로 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탄의 수천 배의 위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지구상에 인간이 이루어 놓던 어떤 거라 할지라도 그 물폭탄에 순식간에 그저 스매시 된 것처럼 분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자마자 그냥 물부터 쏟아 부으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을 그저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인 내가 더 이상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다. 그래도 나는 120년을 회개의 기한으로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의역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20년 동안의 기한을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한을 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노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방주를 지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알기로는 120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근데 노아도 나가서 전도했다 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마 나가서 전도하고 그저 할 때마다 그들은 뭔가 비웃던지 아니면 내일을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120년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안 들은 시편 90편에 보면 천년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천년도, 이게 120년이 순식간에 지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동번역은 말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성경은 그저 예수님이 그 사건을 분명히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정확해요. 얼마큼 정확하냐면 7, 7, 40, 150, 1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7, 7. 이게 노아의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방주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저 문을 활짝 열어놓고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또 7일 있어요. 문을 닫고도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7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저 150일 동안 쏟아진 그 물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뭘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뭔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7, 7, 40, 150, 150, 40, 7, 7 숫자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노아의 홍수가 정말 이 지구를 뒤엎는 엄청난 사건, 심지어 남미에서도 발전된 그런 사건이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건 숫자로 우리가 센 것처럼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을 다 거기에 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또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린 거예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올까봐 7일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냐면 8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법칙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법칙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 놔둬도 언젠가는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르죠. 생존자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유일한 생존자들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생존의 법칙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러니 그 법칙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저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우리의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바로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홍수의 요인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심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물심판과 극대조 뒤는 이 불심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덮친 그 유황불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고 뭐죠? 이건 불심판입니다. 아니, 왜 불심판이 왔을까? 직접적인 계기는 그냥 말할 게 없죠. 이건 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죄악 때문에 이게 불의 심판이 오게 되었죠. 근데 직접적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창세기 18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막습니다. 뭐라고 막냐면, 아니 의인 50명만 되면은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멸하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또 그저 5명을 줄이고 10명을 줄이고 또 10명을 줄였다가 맨 나중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게 멸하지 않는데, 아니 이게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저 그 다음에 불심판으로 유황심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노아의 홍수도 분명히 이건 뭐 죄 때문입니다. 이건 뭐 누가 말해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니까.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3장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하죠?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죽음을 가는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4장에 와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창상, 자기의 아픔을 인하여 소년을 죽이고 하는 말이 벌이 77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심판이 아니라 가인에게는 오히려 표를 줬어요. 에?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라이센스를, 표를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천년 살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놔둔 겁니다. 근데 6장에 와서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뜻이 용사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쓰러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사람을 죽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네피림이에요. 근데 누가 네피림인가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네피림이 다름 아닌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했던 게 네피림이에요. 왜 되고자 했냐면 그 이유를 6장 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한 여자가 아니에요. 모든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똑같아요. 근데 아름다움의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면 방법은 힘을 키우고 공룡이 되고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들을 다 죽이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러한 쟁취 사건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사람들의 딸이 아름다웠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저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은 사람의 딸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족보 후예를 보았는데, 아니 거기에 딸의 이름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있는 3대 미녀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아요. 남에게 아내 이름이 아다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또 실라입니다. 댄서, 무희의 뜻이에요. 또 거기에 두발가인의 누이 이름이 나마라고 납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쾌락입니다. 쾌락. 그 전부 성적인 쾌락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여인의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하와 이름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면 낳고 또 낳고 또 낳았더라. 아니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사는데, 예? 아니 여성들은 더 산다고 생각하면 한 적어도 300~400명, 한 500년 가까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수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낳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인간의 몸이 고무줄도 쓰다 보니까 그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고무줄도 아니고 언제 그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가꿀 틈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이 바꿔졌어요. 인간의 딸들을 향해서, 아니 저들은 그저 가꾸고 맨 스킨케어만 다니고 보톡스 맞고 그저 모양만 가꾸는, 거기에 그저 꿈이 꽂힌 거예요. 또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망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망이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절에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 fame이요, fame. 예? 한마디로 축복 가정, 그저 뭔가 명성 있는 명문의 가정은 그 아들들 중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중에 사람의 딸들, 미녀와 미인이 가득한,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었고 명문의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믿음도 버리고 동행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그저 인간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거기서부터 출발됐습니다. 뭐죠? 창세기 4장 가인의 후회와 창세기 5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후회가 구분이 없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회가 창세기 5장의 거룩한 백성의 족보를 정복했을 때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는 슬픔이 어디 있을까? 저는 죄인들보다도 의인이라고 부르는 은혜 받은 의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돈만 바라고 세상의 명예만 바라고 권력만 바라고, 아니 그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아니 그게 명성이라고 떠들고 네피림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거기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회개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요 모습 되었습니다 하는 통의자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저 뭔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통의 자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다가
누가복음 18장 8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끝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가치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최고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멈춰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제발 좀 멈춰달라고 한 것처럼 재앙을 그래도 우리 성도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북 땅을 보세요. 왜 수십 년 동안 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그저 찾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에게 쏟아부어질 것은 재앙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조국을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홍수의 사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생명의 근원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절수를 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니.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니까. 심지어 농사도 이제는 좀 짓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물이 죄로 가득하니까 어떤 선상이라도 심판의 근원인 물폭탄을 40일 동안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그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로 가득하면 그 받은 것이 때로는 심판의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시대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네피림이 갖고 있는 페임은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세상에 뭔가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이 없는 대단한 인물로 키우겠다고 하는 네피림은 그것도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네피림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창세기 5장에 믿음의 계열, 거룩한 계열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저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죄이지만 나를 의로 여기준 의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재미는 땅의 재미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재미로 사는 거룩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웹사이트를 보다가 이렇게 참 놀라운 보고를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이렇게 뭔가 하면 팬데믹 와중에,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이 세계 성서 공의 연합회,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곳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이분들이 뭐 했냐면 90개 언어로 성서 번역을 마쳤어요. 90개 언어로. 그래서 세계 인구의 10% 정도 되는 7억 9만 4천 명이 자기 나라, 자기들이 하는 글로 이제는 성서를 읽게 되었다. 이게 언제 한 거냐면요, 팬데믹 와중에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3,852개의 언어가 단편 쪽복음 그조차도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서 번역을 완전히 한 것은 하루아침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째. 그러니까 팬데믹이 왔는데도 그대로 이분들은 한 거예요. 그래서 90개의 언어로 작년에 마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늘 저한테나 여러분한테나 강조하던 것은 뭔가
신앙은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여러분이 에덴에 그저 눈물 뿌리며 섬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던 그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고 말세의 살 길의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네피림이 대단해 보여도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근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그 대단한 인물이 동물의, 짐승에, 더 속된 말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하고요, 아무리 보톡스로 메꾸어도요. 여러분, 욥기서 14장 2절에 새 번역을 보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으면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살아야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그저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죠?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참 감사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나라는, 그러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최고를 찾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은 출세를 목표로 하고 돈을 목표로 하고 네피림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최고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최고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나와 내 집은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시대를 깨트리고 홍수를 유일한 생존자들은 뭔가 다른 거죠. 그 다름이 하나님만 은혜 있고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아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에녹이 생각되죠. 같은 시대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에녹을 멘토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만 하늘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간 게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해내었고요, 노아도 자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이끌고 그 방주에 함께 짓고 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멘토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죠. 방주를 지으라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세상이 불안하니까 자꾸 네피림만 찾아요. 아니,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위로받지 않을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그 권력에서 뭔가 나름대로 내가 출세하지 않을까? 근데 네피림의 특성이 뭐라고요? 찾아온 사람들 동시에 다 쓰러뜨린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 멘토는 저는 영적인 부모에게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먼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노아처럼 인내와 의지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요동치는 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 나무를 베고 뭔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만의 방주를 이 세상에 보이도록 만드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적어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인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의인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는 의인 멘토가 되십시오. 우리는 의인 되고 의인으로 살고 의인 멘토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이 넘는 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12절 말씀에 땅이 부패하였다, 옛날 생각에는 폐기하였다, 완전히 망하였다,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왜냐하면 전 세계의 무기가 다 그곳으로 가고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땅에 터지는데 그 잔해들, 화학물질들, 그 폭탄 속에 있는 그 물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수천 구의 시신들이 땅 속에 다 그냥 구덩이로 널려있는 모습을 보세요. 또 그 다음에 그저 탱크가 고철이 되고 건물이 파괴되는데 완전히 그게 뭐죠? 땅이 폐기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는요 그냥 보여주려고는 안 해요. 그냥 감춰요. 땅은 진실해요. 있는 그대로 감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폐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기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시대에는 결국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죠. 유일한 소망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늦출, 마지막 심판을 막을 유일한 보루가 뭔가 하면 우리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저 의인 되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그저 바로 서서 영적인 방주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진지. 여러분, 하늘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니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저 방주의 문을 닫고도 다 끝나고도 7일을 더 기다리시는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오늘 또 동행하고 내일 또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방주, 그 방주를 가정에도 짓고 새 생명 하나님께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존자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만드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